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말 악몽 같고 지옥 같았던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 끌려다니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이 과거에 죄의 노예로 살던 그때로 돌아가서 죄의 속박을 받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그 세월이 고통스럽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이 죄와 결별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반박을 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지난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 가운데 보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게 된다면 적게 죄 지은 게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많이 죄 졌다 용서받은 게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많이 죄 지었다가 용서받은 게 큰 은혜를 받은 거겠죠? 그래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많은 죄를 지었다 용서받을수록 더 많은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논리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여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평생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그 죄를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10만 원 빚졌다가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있고 10억을 빚졌다가 탕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빚을 졌든 그 주인은 너무 관대해서 그 금액에 상관없이 다 탕감해 준다.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가능하면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다가 탕감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리고 모태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쫌팽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그냥 호탕하게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이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의 테두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작은 허물에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못된 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세상의 온갖 죄를 다 자유롭게 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허물에도 막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사람하고 지 멋대로 살았던 사람하고 마지막에 예수만 믿으면 똑같이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느 게 잘 사는 걸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나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뭔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다른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니들은 정말 대단하다 막 칭찬해 준 게 아니라 니들도 똑같아. 니들이 뭐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게 너무나 기분 나빴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양심에 털난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를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만 알 수 있다면 내가 죽기 직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개하고 다 똑같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굳이 죄를 덜 지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빨리 회개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허망한 생각이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없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는 맛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는 맛. 이거 먹어봤을 때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를 아는 맛. 이건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 죄의 단맛을 본 사람은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해도 예전에 이 죄의 단맛이 기억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단맛을 온전히 뿌리 뽑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하다가 겨우 자유의 몸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힘든 시간들을 겪어야 되는데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어디를 그리워하죠?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겨우 끄집어내 놨더니 기껏 한다는 얘기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좀 걸림이 되는 게 있고 조금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아이고, 믿음이고 뭐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고 이미 너무 발을 깊이 집어넣어서 이제는 빼지도 못하고 내가 괜히 예수를 일찍 믿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었다면 죄와는 단호하게 결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러면서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논평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소가 웃을 일이다. 여러분, 소 웃는 거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 하면 소가 웃을 일이다 했는데 만약에 바울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소가 웃을 일이로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떤 이유로라도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옛날의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극도의 충격을 받게 되면 그 위험한 상황이 끝나고 나도 그 충격이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하는 것처럼 이 뭔가 이 위협적인 상황이 다 끝나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연상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비슷한 일만 보고도 그 고통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도 하고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동안 이제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속에 그 상처로 남아있고 비슷한 상황을 만나도 계속해서 그 상처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잔상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죄와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마음속에 막 분노가 들끓거나 또 욕망이 막 들끓어올리거나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막 생겨나거나 뭔가 내 마음속에 이 죄의 욕구들이 막 들끓어오를 때 이거를 끊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죄가 발동이 걸리면 어떤 사람이 표현했던 것처럼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그냥 폭주족처럼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이 산업은 엔진만 개발해서는 안 되고 브레이크 기술도 같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엔진은 개발돼서 속도를 무한대로 막 올리는데 그 제동 장치인 브레이크가 개발이 안 돼서 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그거는 흉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고, 여러분,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이름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는데 그 즐거움과 쾌락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그 쾌락과 욕망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 죄로 인해서, 욕망으로 인해서 내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것과 씨름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의 깊은 심연에 빠져서 고통스러웠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주는 중독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 죄의 습관이나 죄의 영향력이나 후유증은 한동안 우리 속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술을 조금 마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나서 내가 맨정신으로 주의 일을 해도 힘든데 술 먹고 해롱해롱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술을 끊었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한다고 테니스를 조금 배워보겠다고 방학 때 테니스를 쳤는데, 여러분, 이 여름에 더운데 테니스 치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그때 제가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예? 아이고, 다 전과가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거를 안 먹어봤다면 그게 생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안 나죠. 근데 시원한 맥주를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그 죄를 단번에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영향력에서 한동안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죄의 영향력에 또 발목이 잡히고 넘어지고 나면 우리 스스로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차라리 이렇게 죄와 씨름하고 고통스럽게 스스로를 원망하느니 그냥 옛날처럼 내 멋대로 살다가 기회를 봐서 다시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그런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전의 죄 가운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것으로부터의 단절은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으로부터의 단절은 상실과 아픔이지만 나쁜 것으로부터의 단절은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죠.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죽으면, 실수했습니다. 채무자가 죽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더 이상 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재판장이라도 피의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발표하고 죽은 자에게 어떠한 형벌도 선고하지 못하게 됩니다. 죽음은 이렇게 우리를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도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고 또 하나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라고 하는 강력한 권력이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망을 선언하는 사망 확인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망 진단서가 안 떨어지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의사가 사망 확인서, 사망 진단서를 끊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시지 못한 분들은 만약에 병원에서 이 사망 진단서를 끊어주지 않으면 장례도 못 치르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떨어질 때까지.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에게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의사는 사망 진단서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어서는 안 되죠. 그죠? 기다려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이미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판명될 때에만 사망 진단서를 끊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망 확인서에, 사망 진단서에 죽었다라고 결론이 나고 확인이 된 것이고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선언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바울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또 4절에서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례전 중에 가장 기쁘고 축하할 만한 일은 세례식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세례 받는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지만 사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 세례에도 조금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기회만 되면 우리도 수영장 같은 거 이렇게 빌려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외국에 이제 침례를 받는데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는 진짜 이 세례가 축제예요, 축제. 세례를 받고 탁 나오면 밖에서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막 환호를 하고 막 허그를 해주면서 축하하고 축복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를 아주 무시무시하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다.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아멘,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으로 다인 줄 알지만 사실은 이 고백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동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세례는 물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약식으로 하는 것이고, 원래는 침례처럼 물속에 꼴까닥하고 죽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내가 죽는 의식이고, 세례는 영적 장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장례식을 치렀다, 이런 의미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고통스럽게 신음소리를 내며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세례는 그 자리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장례식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 지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그를 믿고 그와 세례로 연합한 우리 역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죽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듀마가 지은 장편소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들어는 본 책이죠. 이 책의 주인공은 에드몽 당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매우 성실하게 살면서 상선의 1등 항해사로 승진을 하고 또 아름다운 약혼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테스를 시기한 악인들이 이 당테스를 나폴레옹 복위운동에 가담했다는 음모를 꾸며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 부성 감옥에 투옥되어 감옥 생활하던 당테스는 그곳에 파리아라고 하는 신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신부님은 14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던 중에 이 탈옥을 계획하고 수년 동안 이 벽을 뚫어서 탈옥을 준비했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이 청년의 감옥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때 신부님은 이 당테스의 멘토가 되어주고 만나서 세상에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알려주고 또 막대한 보물이 있는 섬의 위치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결국 신부님은 이제 탈옥에 실패하고 노환의 지병으로 감옥에서 죽게 되죠. 이 간수는 이제 신부가 죽은 것을 보고 큰 부대에다가 이 신부님을 집어넣고 이 신부님을 그 감옥 밖에 그 바다에 던져서 수장을 시키려고 이렇게 가둬두었습니다. 이걸 알게 된 이 청년은 이 부대 안에 이 죽은 신부님의 시신을 자기 방에다 옮겨놓고 자기가 그 부대 안에 들어가서 대신 바다에 던져져서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자기 이름을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바꾸고 또 신부님이 알려준 그 섬에 가서 그 보물을 찾아서 자기를 모함했던 이 악인들을 한 명씩 멋지게 복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에드몽 당테스라고 하는 청년이 그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죠. 그것은 신부님이 죽은 그 자루에 자기가 들어가고 그 역할을 바꾸는 겁니다. 당테스가 신부님이 되고 신부님이 당테스가 되어야 그 자리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에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될 때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11절에 이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 짓는 자리에 우리가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원죄가 생겨나서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후손이 되어서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로 인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그 현장에서 죽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렇게 합하여라는 말이 연합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기록되고 있죠. 4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또 5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6절에서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함께라는 연합을 강조합니다. 8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합하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영적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1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긴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사실은 믿으라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실천적인 단어입니다. 여기라라고 말은 그냥 믿어라 하지 않고 여겨라라고 한 말은 우리가 깨달아지든 못 깨달든, 감동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니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는 것은 죄의 미혹이 생길 때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죄의 미혹에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 고인에 대해서 추모를 하고 막 칭찬을 하고 미덕을 선전하고 그러면 그 고인이 그 얘기를 듣고 죽음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했냐고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까? 반대로 고인 앞에 가서 아이고 저렇게 죽을 거를 그렇게 살았냐? 그러면서 흉을 보면
그 돌아가시는 분이 벌떡 일어나서 이게 어디 죽었다고 함부로 말을 해. 그리고 화를 냅니까? 안 하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이야기에도 반응을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나에게 죄의 유혹이 올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죽지 않습니다. 다 반응합니다. 뭐라 그러면은 거기에 다 승질을 내고 다 자존심을 부리고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고, 이게 우리가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어디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사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죄의 충동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네가 뭐라고 나를 유혹하고 충동해도 나는 반응하지 않아. 이렇게 하십니까? 설령 내 마음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래, 내가 거기에 반응해야지. 하나님 말씀하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또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고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은혜 받을 때만 잠깐 졸도했다가 은혜가 식으면 다시 부시시 부활해서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참 모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허망하게 쉽게 죽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서 못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마음이 약하고 여리고 기술이 없는 사람은 닭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개 정도만 돼도 웬만한 사람은 혼자 힘으로 못 죽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해온 내 옛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두들겨 패고 아무리 굶기고 아무리 은혜 받고 눈물을 쏟아도 절도까지는 시키지만 죽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그 옛사람이 우리의 발목을 잡곤 하는 겁니다. 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과정을 겪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감정과 자존심을 바닥에 내려놓고 참회의 눈물을 하고 나를 죽이는 작업을 거듭거듭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면 또 죽이고, 그러다가 또 부시질 않으면 네가 왜 또 살아났냐 그러고 또 죽이고, 그렇게 몇 번을 해도 잘 죽지 않는 게 우리의 자아요 옛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스스로 자기를 쳐서 주저앉히고 스스로 자기를 복종시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스스로 죽이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죄의 형벌로 죽으면 그건 심판입니다. 그런데 심판받기 전에 스스로를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곰은 죽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무식하게 그 웅담 빼먹겠다고 달려들면 다 죽습니다. 곰을 만나면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 버린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우리를 건드리려고 왔는데 우리가 죽은 자 되어서 아무런 반응을 안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뭔가 반응을 하고 꿈틀거리고 유혹에 반응을 보일 때 마귀는 달려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졸도만 하지 말고 진짜 죽으십시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에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